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자신의 권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억울해도 법과 제도를 통해서 끝까지 따지고 손해보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면 손해라고 말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은사를 말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갈등이 생기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형제를 품기보다는 고소했고 용서하기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고 교회의 거룩함보다 자기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돈과 성공과 쾌락, 자기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오늘 이 고린도의 가치관을 그대로 닮아가고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단순한 갈등 문제로 보지 않고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너무나 큰 문제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방법 또 관계를 맺는 그 모든 방식까지 새롭게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비춰주시고 십자가의 길로 다시 부르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세상을 구별된 존재로 불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죄를 용서해 준 사람 정도로 부른 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어느 우리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 법정 앞에서 서로를 고발하며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똑같이 살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가치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권리보다 복음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세상은 손해보지 말고 반드시 되갚고 끝까지 싸우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복음은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견디고 관계와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재판도 받으셨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존심보다 십자가를 붙들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욕과 억울함과 자신의 권리까지도 내려놓는 자리에 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의 권리, 내 자존심보다 십자가를 붙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너무 버겁게, 어렵게, 아직은 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내 인생에서 손해보는 일은 싫고 관계를 세우는 것보다도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더 앞세우고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사는 것.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경쟁심과 탐욕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끝내 이기려는 이 마음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배를 드렸지만 그 삶의 방식은 여전히 고린도 사람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나 역시도 오늘 우리도 복음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갈등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았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끝까지 따지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그 태도들, 사랑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앞세웠던 이 모습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미숙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방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를 씻으며 새로운 정체성을 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길이 결국 부활의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랑 때문에 참고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오늘 이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길이 절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갈등 속에서도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수많은 갈등 앞에서도 복음의 방법대로 복음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기려 하기보다는 화해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품어주면서 오늘 내 권리보다 거룩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형제들을 경쟁자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주의 보혈로 세워진 우리의 가족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보시고 손해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을 잃지 않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끝까지 너의 권리를 지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예배는 드렸지만 여전히 세상을 닮은 방법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 형제를 품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 법정까지 달려가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싸웠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원래 그런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십자가의 방법으로 바꾸는 능력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부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자존심보다 내 이익보다 복음과 교회의 거룩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갈등 속에 있을 때 자존심을 세우기 바빴고 내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형제를 판단하며 이기려고 했던 오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억울함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십자가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손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억울한 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형제들을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